할렐루야. 2023년 9월 1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2493번 사역자의 길. 옥타브를 좀 새 옥타브 올려가지고 사역자들이 힘들죠. 세상 트로트 부르고 하면 적어도 찬양 사역자들보다는 돈 잘 벌 텐데, 에? 그래도 그 힘든 길을
가는 그들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자기에게는 상급이고. 근데 이 곡을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보고 가입표를 해놨어. 가사는 괜찮은데 곡이 너무 이게 조금 이 중간에 이걸 옥타브를 한 4옥타브, 5옥타브를 올려놓고 위에를 한 2옥, 4도, 4음 정도의 음을, 그리고 위에를 한 3음 정도 올려놓고 이렇게 곡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옥타브를 올리다 그래서 에이 곡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가입해놨던 것 같아요. 1도, 2도, 3도 그래, 한 옥타브는 이 옥타브가 8개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한 음, 두 음 이렇게 하듯이. 자, 708장 찬양 할렐루야. 아멘. 782번 찬양. 찬양 소리 높여 적게 찬양 소리 높여 적게 찬양 그는 영광의 주 그는 만왕의 왕 나를 구속하시었네 내 영혼 찬양해 찬양 소리 높여 적게 찬양
주께 찬양. 그는 영광의 주, 그는 만왕의 왕, 나를 구속하시옵니 내 영혼 찬양해. 아멘. 685번 찬양 찬양 주께. 찬양 주께 찬양, 찬양 주께 찬양. 나의 찬양한 높이 나의 입술 외쳐야 주께 기쁨이 되소서. 찬양 찬양 주께 찬양, 찬양 찬양 주께 찬양. 나의 찬양하는 높이 나의 입술 외찬양 주께 기쁨이 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 나게로 주의 사랑 모으는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그토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 특히 복음의 사역자들, 목사님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멘. 교회에서 그 옛날 성경에는 요를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하는데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세상 말로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돈을 탈취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와서 얘기 들어보면 이 성경도 지금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 성경, 개혁 성경 요라 했어요. 요가 뭘까? 이 비용은 뭘까? 자, 이제 그 6절부터 가서 그 얘기를 해줄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게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았던 그 제자들보다도 지극히 크다는 말이 아니야. 앞섰다 이 말이야. 먼저 된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도들이 된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들었고 깨달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나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그러잖아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계시라고 하지, 계시. 이게 말씀을 깨닫고 그 구약의 비밀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 사도들보다도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 말에는 그 언청이 같이 언청이 알아? 지금은 수술해 갖고 이렇게 꼬매지만 옛날에는 여가 꼭 혀우에 여가 이렇게 찢어져 갖고 갈라졌잖아. 지금은 수술해서 이렇게 꼬매 갖고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언청이가 되면 발음이 세 가지고 말이 잘 그래. 그래서 그런 내가 조라나 그러잖아. 그 여기서는 뭐 언챙이라고는 안 하고 그 평범한 사람처럼 무식쟁이, 백치, 무지한, 무례한, 무식한 이 말을 했는데 요걸 이디오스라는 거에서 유래가 됐어요. 어근이.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자신의 사적인 구별된 이런 말에서 지금 이디오테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백치, 백치아다다 있잖아. 백치아다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돼. 백치아다다. 백치아다는 벙어리잖아. 벙어리. 이제 말에 그렇게 능수능란해갖고 말로 해서 너희들을 꼬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갖고 돈을 다 뽑아내듯이 이제 나는 그렇게는 그런 말 주변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식, 이 그노시스 그래라 그래. 그노시스 지식, 학문이나 지식적으로도 그러지 아니하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성경적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도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을 아는 부족함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는 사도로서의 모든 일을 나타냈다 이거야. 자, 사도는 예수님과 3년인데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가서 3년 했고 또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 충만했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나타났다 이거요. 사도의 사도들이 하는 일을 바울 사도도 그렇게 다 나타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높이어 하니까 아이고 장로님 한 푼만 더 주세요 그러냐? 에? 여기서 높인다는 말은 위에 단어가 이게 높이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야. 힙소우 그래갖고 이게 힙소스에서 왔는데 힙소스는 또 이게 한참 가야 되는데 힙소스는 히포와 스텔로라는 이 단에서 밑에 두다, 움츠리다, 이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 힙소스가 한데, 고도, 높임, 위엄, 하늘, 이런 말에, 위엄이라는 말도 있어요. 계급, 높이, 이런 말도 있는 데서 힙소우가 와서 힙소우. 그래서 높이다라는 말을 쓰겠지만 바울이 이 말을 너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를 하고 바울 사도가 그냥 넙죽 절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주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려고 들어 올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 들어 올리려고 그래서 너희를 들어 올리려고 나를 낮추어 그래. 타페이로우 그래서 내리두르다 불욕을 주다 아래로 이끌다 겸손하게 하다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겸손하게 하는 거 이게 왜 그냥 바울 사도가 가만 안 둔다고 막 했다가 지금 고린도후서서는 많이 누그러져 갖고 싹 낮춰지듯이 그냥 아이고 미안하다는 식으로 나를 그냥 이해해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를 주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하늘에 들어 올라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너희에게 겸손하게 낮추었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죄가 되냐? 근데 이게 이 하말테아 해가지고 값없이 그래가지고 도래한 무료로 이제 값없이 했던 게 이게 정확하게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무료로 그 뒤에 말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야. 무료로 내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설교를 했다 해갖고 무료로 했다 해서 그게 죄냐? 돈 안 받는다고? 돈 안 받는다고?
그 다음 얘기를 해줄게요. 그 뒤에 구절도 그런데 말씀을 하다 보면 길까봐 좀 짧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이 섬기기 디아코니아 너희들에게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봉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봉사,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기서 비용은 예를 들어서 선교비에 예루살렘으로는 구제 를 하느라고 선교비를 모은 걸 예루살렘을 갖다 주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유괴 거짓 영들이 들은 유괴 인간들이 바울 사도가 막 해갖고 선교비 모아서 보내면 1억을 보냈는데, 예루살렘 갖다 주라고 보냈는데 3천 띄어먹고 7천만 갖다 줬을 거야. 그렇게 빼먹을 거야. 막 그런 비난을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을 탈취해서 가졌다 이 말이야. 사례비를 받은 걸 가진 것, 그것을 탈취했다 그런 거야. 요라고 옛날 성경에는 읍소니온, 이게 읍소니온이 군인의 식량, 봉급, 부식, 수당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3795에서 이게 동일어로서 파송이 되는데, 옵사리온이라는 데서 다음 음식에 넣는 조미료, 물고기, 뭐 소금치듯, 조미료로서 소금치듯 말린 물고기라는 데서 이 말이 지금 옵소니온하고 왔어요. 이게 봉급,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 사례비를 주는데 그 사례비를 받아서 목사님이 사용을 하고 쓰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탈취한 것이라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탈취했다, 힐라오 벗기다, 그래서 약탈하다, 강탈하다, 빼앗다, 벗기다 이 말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 사례비를 주니까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뺏었다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요. 그래도 그 비용을 줬을 때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여러 교회에서 사례비 그런 것을 줬을 때 옆에 동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숙식하고 먹고 자고 단 게 그게 부족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쉽게 말해 고린도 교회다는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는 내가 신세를 안 졌다고 하잖아요. 그 장막 짓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구약에도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소로 비유해. 소로. 일하는 소에게는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먹게 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지금은 목사님들을 사례비로 드리듯이 그렇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목사님들 사례비 주는 데는 엄청 짜고,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같으면 시골교회도 다
막 그냥 다 잘 살 거야. 근데 교회에 인간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배를 하시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인간이 지배하니까 저는 이 신앙들을 보니까요 기초라는 게 엄청 중요한지를 제가 이렇게 많이 깨달아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오은영 박사가 지금 아이들 그걸 잘하잖아. 에? 그 못된 아이들도 많이 변화되잖아. 조금 잘못된 아이들이. 그게 꼭 그 오은영 박사한테 되는 건 아니야. 저 강원도에서 그 3학년이야. 3학년. 초등 3학년. 여자인데 엄마하고도 엄마 막 말대쳐다 막 욕도 해. 학교에 가서 싸우면 애들하고 싸워갖고 막 얼마나 조그만 게 악센가 막 손톱으로 애들 얼굴을 핥아갖고 상처를 낼 정도로.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얼마나 하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녁마다 저거 2시간씩 예배를 드린다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좋은 게 아니야. 눈이 뚜글뚜글 해갖고 또. 근데 우리 사모가 주일학교 때 아마 애들이 전부 다 그 농약 먹은 닭새끼처럼 다 비실비실하거든. 근데 저녁에 목사님 오고 주일날치고 밤이고 예배를 드리면 신이 나갖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을 가리키면서 하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고 시골 교회든 어디고 도시 교회고 생각해봐. 어?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제일 먼저 교회로 와. 아침에 더 일찍 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고 성경을 몇 장을 보고 그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 끝나고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성경을 먼저 보더라고 숙제를 다 해놓고 성경을 또 쫙 보고 한참 그러고 집에를 가.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러 또 매일 모여.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엄마 아빠가 술을 많이 먹고 부부싸움을 엄청 하는가 봐. 그런데 이제 얘가 교회를 한 달 일이 다니면서 변화가 되니까 보니까 얘가 많이 변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다 보면 자기 엄마 아빠가 막 술 먹고 싸우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짜증나고 하니까 이제 막 하다 말대꾸 하고 막 그러다 이제 막 성질 나니까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너 목사님한테 내가 다 가서 잃는다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교 아침에 가면서 저녁에 학교 끝나고 와서 성경 읽고 이러는 게 1년에 2독씩을 해서 2독씩을 아이들이. 그래갖고 그래프가 있어. 자기가 몇 장까지 받는가 착착 표시해 놓고 그러고 학교 갔다가 와서 또 하고. 이게 경쟁이 되니까 서로 막 더 많이 읽으려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한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더라니까. 근데 이 나이 먹었다고 나이만 성인이고 어른이지 변하질 않아. 이게
가르치는 자가 그 아이들 하나까지도 영원.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요, 다 그냥 궁뎅이를 다 그냥 구두발로 쳐갖고 다 쫓아내고 싶습니다. 일반 교회들 보면. 제가 뭘 가르쳐, 아이들을. 아이들이, 야, 우리 선생님이 열정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열정으로 가르치고 이러면 아이들이 눈이 동글동글해갖고 우리 선생님 최고 하는데, 배실 해봐라. 응? 정말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회개를 하고 이게 새로 이게 변화가 있고 무언가 가르치는데 주일학교 교사인데 뭘 배운 게 있어야지 성경을 알아야. 주일학교 애들보다 못해요. 주일학교 애들은 찬양을 지들이 아는 찬양 불러갖고 선생보다 더 잘한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한 게 뭐 도둑질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 준 것을 내가 동료들 같이 형제들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먹고 자는데 그들의 옷까지도 바울 사도가 일해서 보태서 사주고 사입히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런 대로 쓰다 보니까 탈취했다고 말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 뒤에 구절은 뭐 내일 가서 그 11절까지만 하면서 얘기를 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바울 사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들이 바울 같은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울 같은 목회를 하고 싶으면 도시 떠나서 꼴짝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살아. 그거부터요.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바울 같은 목회한다고. 바울 사도가 그냥 뭐 땅바닥에 앉아서 살아 그 목회했나? 바울 사도가 이 지금 고린도 후서가 57년경 6, 7년경이니까 7년경 썼다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4년 정도 35년 정도 됐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사도들을 때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래갖고 뭐 한 1년 잡고 34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음식을 34년 동안에 날짜수로 따져서 4, 5년은 했을 거예요. 4, 5년. 사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어디까지 가는데 한 달 걸린다 하면 한 달 먹을 식량을 쥐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든 뭐든 이래갖고 배가 문제가 생기든 해갖고 수리하고 가다 보면 한 달 갈 때를 석 달을 가게 되면 2달을 굶어.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어느 지역의 항구에 들어가면 그쪽에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이 또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안 그러면 음식이 한 달치가 딱 떨어져 배가 그때 하면 배가 바다에 뜨면
한 달, 두 달 일이 뜨니까 결국은 그러다 문제가 생겨서 수료들 어찌고 하다 보면 한 달치 식량을 갖고 가다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굶는 거에 도착할 때까지. 이게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전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했어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없어서 굶는다고 하면 목회 못한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과 개척할 때 우리 마누라가 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척을 그 12평짜리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응? 희망이나 있었겠어요. 쌀이 떨어지면 제가 그랬어요. 쌀 떨어지면 라면 있으면 라면 먹고 라면 없으면 이제 금식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근데 그거는 잘 따라서 해. 없으면 안 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정을 아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마누라를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다가 3개월 만에 24명이 되면서부터 한 1년 돼서 아이들까지 100명이 되니까 허리띠가 늘어났어. 허리띠가 32였는데 36으로 늘어났다니까. 우리 마누라가 잘 먹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사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해갖고 얼마나 먹여놨는가. 내가 그냥 62kg 나서 결혼을 했는데 87kg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그때 우리 성도들이 사준 옷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좀 10몇만 원씩 주고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60kg 나가는 87kg를 60kg짜리 옷을 한 게 그 옷이 뭐 제대로 줄여지겠어요. 그래도 양복을 했던 분이 세탁소 오니까 줄여줘가지고 줄여는 놨어. 근데 제가 지금 60 다시 불어갖고 좀 뭔데 그 옷들은 한 70kg로 제가 몸무게가 불으면 틀이 좀 잡힐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그 수고비를 이렇게 비용을 챙겨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동역자들을 위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탈취했다는 말을 쓴대요. 너희들이 준 걸 내가 탈취했다. 그들에게 탈취해서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면서 사용하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도둑질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그 성교비를 주면 저들이 그냥 도둑질해 먹고 빼먹고 이런다고 비난을 하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로서 나는 조금도 흠이 없이 복음의 일꾼으로 일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아서 했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바울 사도는 다음 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요 풍성히 주세요. 풍성히 주는 교회가 그 복을 받는 거야. 목사님 제대로 대접해주고 성경에서는 좋은 걸 주라. 좋은 걸로 대접을 하잖아. 저희들이 오늘 장사하는데 그거가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 빵을 만들어도 제일 잘 나온 거 그걸
그 교회가 바로 옆에 거기서 전기를 끌어다 쓰니까 목사님 쓰라해서 제일 좋은 것 같다. 이제 밤도 지금 떨어지는 거 좋은 걸로 이렇게 좀 우리가 주스러 나갈 이 시간이 없어. 내일은 우리 집사는 좀 주워 놀란가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목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신분을 감추었어도 교인이라고 하거든. 교인. 저는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가 가르치는 성도들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사모 청소도 못하게 저짝 가 계시라고 하거든. 그런데 걸레 들고 뒤 따라다니면서 또 문지르고 다니니까 닦아놓은 데를 또 문지르고 다니게 사모님이 계시면 두렵다. 두렵대. 왜? 우리가 깔끔하게 청소를 깔끔하게 보도록 한다. 이게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뭐 교회 뭐든지 사모님들이 교회 일을 해야 돼. 복 있는 자들은 목사님,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우리를 가르치는데 말씀을 이러고 사모님은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거야. 제가 개척교회에서 전도사서 목사로 이렇게 하면서도 못 하나 안 박아봤어. 나는 다 지시하면 그대로 날밤을 세워도 우리 집사들이 다 할 정도야.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막 용접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한구만. 그 성도가 한 남자 한 2명 오고 여자 2 있으면 손 안 대. 저는 내가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수고하고 봉사한 걸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면서 모든 일이 잘 돼야 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 목회를 안 했다 해도 저는 평상시 때 목사님들을 잘 받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언제든지 떠나라면 딱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실망을 좀 했어. 아이, 제가 장사를 없잖아. 교회 운영을 하고 오려면 뭐 먹고 살려면 이상한데 재료값이 안 나오고 차가 나가면 기름값이 손해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장사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솔직히 빚을 많이 쳤어. 그 숨구멍은 뚫릴 때가 좋듯이 하나님이 꽉 막힌 숨통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니까. 근데 또 가도 다른 장사꾼들은 못하게 해, 돈이 없어도. 응? 근데 우린 가니까 매일 올 거요. 그리고 여기 저 수산물 팔라고 할 때 그 날짜를 정했게 해주면 그때 꼭 같이 와서 하세요. 그 매일 올 건데 한 게 그거 하라고 자리를 거부하라고 딱 우리 차례로.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쪽에 딱 제가 주차장 쪽에 있으니까 또 교회 목사님 또 전기 쓰라고. 그 발전기 2개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지금 다른 데 지금 한번 가게 되면 써야 되니까 제가 그냥 싣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삶이 그래야 평탄한 거야. 우리 마누라가 그래가지고 그리 계속 가니까 죽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예배 드릴 때는
농약 3병 먹은 쪼름딱이야. 저는 그렇게 하면 신이 나서 더 재밌거든. 여러분, 뭐를 장사하든 일을 하는데 일 잘 안 될 때다. 장사가 잘 안 되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장사해도 저녁에 피곤해요. 장사가 잘 되던 일이 뭘 할 때 잘 돼갖고 막 신나게 그러면은 저녁에 힘이 생긴다니까. 응? 근데 결국은 그래요. 사람은 전부 가로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열어주셨어요. 벌써 거기를 우리가 옛날에 2번 가는데 자리 차이가 차 한 대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면 한 달은 걸려야 이렇게 그런 데 있으면 한 달, 2달 갈 셈인데 차업자로 올해는 딱 앞으로 한 건 가니까 금방 알려지고. 이제 손님을 그러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을 내가 불러오려면 힘들어. 손님이 찾아오게끔 해야 장사도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제가 방송 나가려고 해도 제가 나가지 않지만 나한테 와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지 마. 다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저한테 기술 배우러 오면 그때는 이제 돈 받아서 열심히 모아잉? 다 줄게. 여러분 기술비 비싸. 여러분 학원 다녀갖고 다녀서도 저한테 다시 와서 가서 배워갖고 돈 주고 배워도 필요 없어. 저한테 다시 와서 이제 제 거 연구하기가 힘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내 거 비스듬히 인용해도 그 힘들어.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값없이 목사님들이 무료로 복음을 전한다고 무료로 복음을 전해서 그래 수고비 받았다고 그게 죄가 되느냐 이 말이요. 이게 앞뒷말을 같이 덧대놓으면 그러나 그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사실 가난한 자 부자라 막 허승게 줘야 되는데 자기 동역자들과 그들과 그 쉽게 말해서 쓰는 그 또 비용이 있잖아. 숙박비도 있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고 동역자들과 그러니까 탈취했다 그런 거야. 우리가 너희들이 준 걸 갖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그런 데 쓰는데 그래서 그 뒤에 그 준 비용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에게 풍성하게 하세요. 제가 우리 개척에서 그 안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음들이 잘 돼 있어 갖고 그 목사님이 뭐 사례비를 처음에는 전도 때부터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강제적으로 줘서 제가 받아서 강단에 다 올렸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이 한국교회 20년 장로교회는 20년 하면 유임 목사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은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라든지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면 여러분
그 유임 목사가 될 때까지 20년을 해갖고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했다면 뭐 최하 못해도 3, 40년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례비를 충분히 주고 은퇴도 교회에서 집을 딱 해가지고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준다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사례비를 그 달에 줘도 그거 뭐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은퇴해도 위임 목사가 되고 은퇴해도 교회에서 살 집 딱 해갖고 모든 생활비를 대줄 건데 그때는 뭐 생활비를 뭐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해서 그냥 먹고 사시는데 조금 목사님도 헌금해야 되는 게 좀 이렇게 주시고 오면 그 목사님은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오늘날 그 한국교회가 그 교회에 유임한 목사님이나 은퇴한 목사님이 없다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사례받아서 저축해갖고 살 길 찾으라는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이 딱 있다면 사례비 다 헌금으로 도로 들어갈 거예요. 목사님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이 집에서 밥을 먹던 근데 교회에다가 사택을 해놓으면 교회 그 생활로 하는 거지 뭘 교회 생활로 하는 거지 뭐. 이게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목사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보이는 주의 종 목사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제대로 11조도 안 도둑질해 먹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11조가 필요 없는 것 같지. 신약에 어떤 목사가 신약에는 11조라는 것을 11조가 없다. 11조 야 이 도둑놈들아 예수님이 2번이나 말했다. 이 도둑놈들아 11조 알았어? 2가지 다 하라고 거기서 2번 얘기했다. 내 얘기는 딴 얘기를 안 하려니까 11조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절기의 제물도 다 예물도 다 드리라고 하잖아. 도둑질은 다 해먹고서 무슨 하나님 주여 거짓말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섬기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꼭 말들은 아이고 목사가 그냥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적을 너희들이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그런 계획이 은퇴해서도 내가 교회에서 예비한 집에서 살다가 숨을 거둬도 교회에서 장례를 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뭐 필요 없어서 목사님 다 그냥 하나님께 예물로 다 드리고 조금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선한 일하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러고 살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 나눠주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꼭 고린도 교회에 같은 요 인간들이 오늘날 많다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값없이 복음을 받았다면 값없이 목사님들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값없이 무료로 목사님이 봉사한다고 무료로 봉사하셔 콧다이를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 그때 90년도에 전도할 때 안 받는다는 걸 50만 원을 책정해갖고 주는 거 다 강단에 올리고 나니까 집사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사례비 하나도 다 하고 강단에 올린다 보니까
11조 5만원, 감사한금 45만원 다 올라가니까 집사님들이 여기다가 수표를 100만원짜리를 쭉쭉쭉 넣어줘. 한 달에 적게 들어온 날 500, 많이 들어온 날 800. 사례비 50만원 안 받으니까 더 많이 받더라.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부흥회 다닐 때 하루에 무조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부흥회를 가면 차를 끌고 나가니까 하루에 10만원씩 쳐가지고 그 경비를 드려라 그래갖고 4일 가면 40만원이야. 일주일에 보통 5일 막 하루 이틀 막 계속 가니까 5일 동안 50만원씩 받으니까 얼마냐? 4주면 200, 5주면 250, 거기다가 지금 500서 800 들어오니까 얼마냐? 나중에 그것도 목사님 적으니까 매일 20만원씩 계산해서 또 주라게 갖고 일주일에 100만원 돈 경비로만, 목사님 활동비로 경비로만 100만원씩. 그럼 교회에 있냐? 지금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장로가 되고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같은 집사가 성장을 해서 하나는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되고 하나는 장로가 되고 다. 그럼 그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다 잘 된 거야. 복을 받고. 여러분 교회 섬기는 목사님 잘 섬기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풍성하게 한 것을 네 뱃돼지를 채우란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 사업으로 쓰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예물을 더 드리면서 살도록 하셔야 교회가 풍성해지지. 거지 까락지 같은 거 그냥 돈 10,000원짜리 뿌겨가지고 주인다는 돈 넣고. 이게 기본 초등교육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유치원도 다니니까 초등학교 들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고 다니지 인간들아.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가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우는 애들 없다니까. 유치원 때 다 벌써 한글 띄고 영어까지 띄고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집사는 어디서 그냥 집만 사고 왔는지 집사는 금방 줘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썩은 집들만 사고 팔고 하는가.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한국교회에 신자들 지금 한 800 된다는데 여러분 장로부터 다시 집사직 준다 하면 집사직 성경대로 해갖고 정확히 해갖고 집사직 준다고 하면 난 800만 원에서 10만 명이나 될란가 모르고 10만 명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 성경대로 정확히 집사직을 준다면. 장로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고. 그럼 목사님도요 그러면. 야, 이 미련한 것들아, 목사님은 신학교 다니면 안수받은 목사자라 인간아. 신학교로. 그러면 너도 목사해. 신학교 다녀. 따지지 마라. 구약에도 신학교가 있었다니까. 선지학교가 베델 선지학교도 있고 또 여리고 선지학교도 있고 그 선지학교를 나온 자들은 거의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랬고 천국 선지자학교를 나온 자만이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했다니까. 능력으로 일했다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이게 탈취했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그 사렙이 준 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해야 되는데 옆에 따라다니는 동역자들 그 형제들 그들을 먹고 자고 옷을 사입히고 하는데
그런데 비용도 부족했다. 그래서 탈취했다고 온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탈취했다고 바울사도가 알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풍성히 줘야지. 그래야 바울사도도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지. 어려운 자도 궁의를 베풀고 하면서. 예, 여러분이 풍성히 준 것은 목회자가 그것을 다 은행에다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옆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궁일이 여기고 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풍성하게 여러분이 줘봐. 목사님이 주는 기쁨이 좋아갖고 자꾸 주다가 보니까 목사님 자기 가지고 있던 집까지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 엎드려. 여러분 주는 기쁨은요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주는 건 좋아하면서도 받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손이 부끄러운데 준 사람 손이 부끄러운 게 받으라고 돼. 받으면 상이 없다 이거야. 주는 자가 복이 있은 게 주는 것만 복 받겠다고. 그래서 맨날 빌어버리는 것 같아. 주기만 하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 복을 또 주시잖아. 근데 마지막 또 복 주시는 거야. 근데 이 복이 지금은 요만하게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있는 놈이 들어올 거야. 봐봐. 그 복 줄 때는 정신이 없을 거야. 바빠. 오늘 정말로 먼저 오늘 말씀으로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복음을 가르치는 수고비에 대해서 그게 사렙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사도의 직에 대해서 말을 하며 수고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고 그 사례비를 받았는데 받아서 자기와 함께 복음의 사역자라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그 수고비를 사례비를 가지고 써도 부족하므로 성도들이 준 그 사례비로 선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며 돌아보지 못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탈취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을 먼저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목사님들을 대접함으로 또한 그 목회자들이 그곳으로 교회 이웃에 선한 일을 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